안녕하세요. 10월 11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다왕들의 이야기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모국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것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지만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지만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때로는 사고가 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창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뭐가 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이게 뭔가 왜 일어나 세상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유다가 멸망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은 거짓이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가 망하는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가시냐? 선하게 이루어가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시되 죄악으로 이루어가지 않으시기에 선하게 이루어가시기에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에 앞뒤가 다른 말이 있는 것 같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죠. 사람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여전히 선하게 이루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의 죄는 구르고 굴러 한계를 넘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므로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렇게 다윗 가문을 이어가게 하셔서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영원한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향한 역사는 다윗을 향한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김입니다. 지난주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의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바로 바벨론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쓸만한 사람들, 용사, 대장장의 기술자, 귀족.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 다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예루살렘의 금은 성전 기물들을 다 털어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바벨론이 원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게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남아있더라도 사실 망한 거나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비참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이때 당시에 강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냐?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감옥에서 비참한 포로로 살다가 바벨론 다음 왕 때 풀려나기는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참 암울자체입니다. 시드기야는 실질적인 왕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바벨론의 봉신으로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도 역시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에스겔 1장 2절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미 시드기야는 왕이 됐지만 여전히 성경도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죠. 유다 대부분의 백성도 여호야긴이 빨리 본국으로 귀국하기를 바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암몬, 모압, 에돔, 두로, 시동 등 주변 국가들이 모이하여 바벨론의 반란을 일으키지만 그것을 계기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1년 동안 포위하고 이제 기원전 587년에 점령을 당합니다. 이렇게 포위합니다. 성전과 왕궁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남은 것을 악탈해 갑니다. 수많은 제사장 관료들을 죽이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유다의 마지막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것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다 왕들을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의 정치, 경제, 전쟁, 외교
모든 것은 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신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들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망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굳게 세운 자들이 그들이 번영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공부, 직장, 사회, 인간관계, 취미, 그의 가정, 모든 게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사사기를 봅시다. 사사기도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지만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부르짖잖아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치면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찾잖아요. 사사기는 그렇게 처음에 굴러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들이 범죄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한 번을 안 나와도요, 수험생이 되면 수험생 기도회에 참석하잖아요. 혹시 내가 시험 잘 볼까? 내게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한 번도 안 나온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왜냐? 급하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제 유다는 어떻습니까? 급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유다의 상태는 이미 그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르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절실하게 외치면서 눈물로 호소하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안 듣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사장, 리더들, 백성들 모두 다 크게 범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불로 태우죠. 이방을 따라 가증하게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은 그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제 회복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어려우면 다른 나라에 고통받으면 이제 말 듣고 돌아오고 했는데 이제 안 해요.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아니 이미 망했는데도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사장, 리더, 왕 다 악해요. 백성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유다는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으면 남의 일 같죠. 내 일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멀어지고 작은 것에 타협하고 말씀을 귀하지 않게 여기고 점점 등한히 여기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굴러가 나의 범죄는 점점 더 내가 인지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요. 범죄에도 양심이 느끼지 못해요. 과거에 뜨겁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어도, 교회에서 즐거운 추억이 있어도, 그렇게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굴러가요. 그렇게 굴러가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냥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쾌락, 정욕, 자랑으로 죄는 나를 살게 합니다. 그게 즐겁고 그게 좋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게 죄는 나를 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스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믿음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결코 죄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로 인해 시드기야는 유다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혀 끌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주제로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이 이 왕들을 통해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라고 세웠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인 거죠. 왕들이 왕이 아닙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살아갑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는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창궐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약속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선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 속에 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